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고니온에서의 전도 혹은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곳을 떠나왔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의 이고니온입니다. 이 이고니온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먼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을 먼저 찾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유대인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우리 13장 46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46절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마치 앞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고니온에 와서 다시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이 말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유대인들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을 양육할 때나 아니면 뭐 꼭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을 때에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을 때 뭐 이렇게 살려면 집에서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 부모가 집에서 나가라고 그럴 때에 그 진짜 나가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반찬 투정하고 타박하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밥 먹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마음이 아니죠, 그죠? 네.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인 이 유대인을 향한 이 자신의 마음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약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복음을 자신의 동족도 받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방인들은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을 수용하고 그리고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런데 자신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로마서 9장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심정으로 유대인들의 구원을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 박해를 받고 그래서
떠나와서 이 이고니온에 도착했지만 이 이고니온에서도 먼저 어디를 찾은 것입니까? 회당을 찾아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이고니온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여기서 이 말한다라고 할 때 원문에는요, 그와 같이 말한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말하니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와 같은 방식,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즉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그 복음을 지금 이고니온 회당에서도 동일하게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지금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어디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회당이잖아요. 그죠? 회당. 그 말은 뭐냐면, 그 회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오기 전에는 주로 어떤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까? 똑같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들었던 것하고 똑같죠. 랍비들 통해서 어쩌면 바리새파의 후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율법을 듣고 있는 것이죠. 주로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죠. 한 번도 그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목적, 결론이라기보다는 이 회당에서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한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을 때, 그분을 믿을 때에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전할 때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이 있는 반면 또 반대로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만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참 고약한 게요,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이 악한 마음입니다. 좋은 일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 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일 혹은 뭔가 아주 귀한 것을 할 때 다른 사람 초청해서 그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좀 뭔가 나쁜 일을 할 때 그때 이렇게 합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요, 나쁜 일을 할 때 꼭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공범을 만드는 것이죠. 자기는 이게 나쁜 건 줄 알아요. 자기 혼자 하면 뭐예요? 자기만 나쁜 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끌어들이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이죠. 그걸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지옥.
여러분, 이 지옥은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의하면 마귀와 그 쫄개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기서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서 이 영원한 불이라는 것이 바로 지옥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불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인가? 잘 보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 영원한 불, 하나님께서 지옥을 예비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거기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예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과 마귀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마련한 곳이 이 영원한 불 지옥인데, 그런데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자기들만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미혹하여 거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탄에 이용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이 사탄에 이용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의 시대에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단들이 뭐예요? 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략하면 참 뭐 그것도 나쁜 일이긴 하지만 이 이단들이 참 더 나쁜 것은요, 꼭 교회를 공략하는 거예요.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보고 접근해서 그들의 불평, 불만 혹은 성경에 뭐 잘 이해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는가? 마태복음 23장 13절인데요. 제가 한두 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하며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했고, 그리고 수많은 설교자들, 목사님들이 바리새인들을 나쁘다라고 이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나쁜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오피니언 리더 격들은 사실은 뭐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안에 여러 종파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사두개파고 그리고 바리새파입니다. 물론 그 외에 또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좀 마이너리이고,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인데,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들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결탁으로 인해서 기득권과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백성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이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지키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바리새파라는 바리새라는 이 의미가 구별된 자라는 그런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개토화되어서 또 나름대로 그렇게 지금 엉뚱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서 뭐예요? 율법을 지킬 때 그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하고 그 의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사실은 당시에 가장 율법의 정통에 있었고, 그리고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주의 깊게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단들, 오늘 이 시대에는 이단들이 그 유혹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한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또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단들은 우리가 잘 알아요. 이단에 빠지면 잘못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제가 하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오늘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도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watch out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원리와 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유대인들의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뭘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전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처음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 설교한 그 내용을 이 이고니온에서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의미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면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 머문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두 사도가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접속사가 먼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 접속사를 어느 구절에 연결하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연결하는가 아니면 3절 후반부에 연결하느냐, 4절에 연결하느냐, 이런 거에서 뜻이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도 보면 2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런 것 때문에 떠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는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또 이런 선동을 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났는데, 우리가 떠나면 그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오래 머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보십시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이 전해지자 그 시내의 무리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이 나누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과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들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따른다라는 의미는 율법을 추종한다, 율법을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다라는 것은 뭘 따른다라는 것이겠어요? 복음을 따른다라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여러분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분리, 구별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가 아니라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나누어져야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이 선포되면 왜 이런 구별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결국 뭐예요? 분리된다, 구별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분리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구별해 내시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구별해 내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별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별해 내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별해 낸다라는 것은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게 되면, 율법을 설교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윤리가 생깁니다. 윤리.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행위가 뭐예요? 이 분리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율법이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선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 나중에 제가 좀 보겠지만 양으로 분리가 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두 부류로 분류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뭐예요? 복음으로 분리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늘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는 길은 율법이 아닙니다. 예. 윤리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오직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 그것이 뭐예요?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기준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분리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양이고 어떤 자가 염소로 그렇게 분리가 되는가? 마태복음 25장 이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가 좀 한번 아침에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 아마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래도 한번 쭉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한번 펴보십시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인데, 성경 펴시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미 잘 아는 스토리니까 여러분 귀담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양으로 분류된 이들에게 임금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그들에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7절에 이 얘기를 들은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의인들, 이 양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이 주님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까 인용했던 말씀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왼편에 분류된 이 염소로 분류된 이 자들이 대답합니다.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 본문의 포커스를 조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핵심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별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구별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러니하게도요, 행위입니다, 행위. 이제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행위인데,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양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양으로 분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정작 양들은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실 때 목마르실 때에 헐벗었을 때 옥에 갇히실 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염소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했는데 왜 안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론하죠. 양들은 자기들이 행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안 한 건 아니죠. 그죠?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내게 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은요, 행함입니다. 행위죠. 그 행함이 뭐예요? 그걸 율법이 이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 이 율법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이 율법을 행하신 분, 지키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몇 마디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에 중요한 한 말씀이 계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지키려고 싸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신 예수를 붙드는 것, 예수를 믿어야 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이것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전해졌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면 복음이 온전히 양으로 사람들을 구원해내지만, 그런데 이 복음이 왜곡되고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이죠. 이상하게.
이상하게 흘러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이단으로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단 모르겠어요. 다 여기 미국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도요. 다 뭐예요? 성경을 이단들의 이 모습을 보면 다 성경부터 시작돼요. 성경부터.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처음과 끝이 딱 같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비슷하게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시작했는데 끝에 가니까 뭐예요? 달라지는 것이죠.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이라는 말 뜻이 다르리 끝단이죠. 처음에는 뭐예요? 다 지금 이단들이 다 성경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신천지, 구원파, 뭐 통일교도 심지어 통일교도 다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메시지의 시작은 성경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메시지의 끝은 뭐예요? 자기의 교주를 찬양하고 자기의 교주가 만들어 놓은 그 이론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복음, 이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 앞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보십시오.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유대인의 선동으로 인해서 이제 뭐예요? 그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박해가 시작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박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복음을 듣기 싫으면 자기들만 거부하면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 관원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해서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로 친다라는 것 그냥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돌로 친다라고 할 때는 그게 다 율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간음하다 잡힌 현장에서 그 돌로 사람들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다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성전과 관련된 설교를 할 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레위기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3계명과 관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유대인들은 여러분 죄사함, 죄용서와 어렵게 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용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용서가 선포되는 것, 이걸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죄용서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용서함을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 감히 죄용서의 권한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돌로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상하죠. 지난주 본문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고, 아까 3절인가 거기에는 뭐예요? 막 그 유대인들이, 아까운 감정을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할 때에는 도망가지 않고 오래 머물렀는데 지금 이제 돌로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려고 해요.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3절에서는 오래 머물러 있으려고 있었고, 그런데 6절에는 도망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과 6절 이 배경에 보면 3절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박해가 없었기 때문에 머물러 있었을까? 아니면 6절에서는 이제 돌로 치려고 하니까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도망갔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19절에 가보면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바울이요 돌에 맞는 장면이 있습니다. 만약 돌에 맞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했다면 이 루스드라에서도 뭐예요? 돌에 맞으려고 할 때 도망을 가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히 뭐예요? 그 돌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21장쯤에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선지자들이 그 예언을 합니다. 당신은 거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되어서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가고 피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머물러야 해야 할 때는 머물러 있어야 했고, 그리고 또 필요에 의해서 피해서 도망가야 할 때는 또 도망가는 것, 그것이 아마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루스드라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7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이 전하니라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헬라어에서 동사의 형태가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피해서 지금 이고니온에 왔고, 이고니온에서 또 피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루스드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피해서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머물러 있을 때에도, 그리고 피하여 가서 또 다른 장소에 가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그가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의 이 도피는요, 도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피해 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은 먼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유대인들에 대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복음은 물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1차적으로 그 복음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을 때에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뭐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직장에 있을 때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잘 살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그냥 이제 좀 마음대로 살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복음으로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는요, 그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 일행들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이 전해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분리가 일어납니다. 양과 염소가 분리되듯이 여러분 바른 복음이 전해지면 그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행위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양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한 것이 없다라고 그래요. 염소는 뭐예요? 내가 다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과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 구원에 있어서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염소로 분류된 자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행위를 가지고 구분하시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행위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딱 여러분 가운데 오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오면 여러분 안에도 그 여러분의 생각이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분리가 돼야 돼요. 좀 이상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지금 내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가 되면 되지 않죠. 그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 문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라고. 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살아나는 역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 중에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하기가 좀 힘들면요, 그 목회자를 초청하십시오.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의 몫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제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갖고 내 안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인간의 뜻인지를 구분하여서 날마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함께 또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전도 일행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